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연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부터 이어지는 이 연보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9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어떤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연보는 궁극적으로 구제를 위한 것이며 바울은 이를 섬기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곧 연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순종입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요청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적인 목적을 두고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과 또 교회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이 이 연보의 실제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보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또 책임지는 공동체적인 헌신이 이 연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연보를 도덕적 행위나 선행 정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제와 연보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명령, 곧 거룩함의 실천에 두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레위기 19장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거룩한 삶이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선택지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웃을 위한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큰 환난과 또 가난 중에도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연보가 단지 자선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연보는 이웃을 위한 나눔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헌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와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 형제 또 한 형제 이렇게 지칭됩니다. 디도는 바울의 충성스러운 일꾼이죠. 또 동역자였고 또 바울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신뢰하고 파견하던 구원투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였고 한 형제는 이 모든 사역에 간절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들을 보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처음엔 자발적으로 연보에 동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준비가 미루어졌고 또 그들의 마음도 식어지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이 단지 형식적인 헌금 행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깨우고 연보의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직접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만 보낸 게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치는 자와 또 모든 사역에 간절함을 가진 자를 함께 보내서 이 연보를 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또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일관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의심을 받고 비난을 받았어도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이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연보를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연보의 실제보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준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참 연보란 단지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고 믿음 안에서 준비된 상태로 드리는 연보가 진짜라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연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율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연보를 어떤 돈을 거래하는 것처럼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복을 심고 복을 뿌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흘려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권면하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제시한 모델은 어떤 사람의 헌신도 어떤 교회의 열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계셨던 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낮은 자로 오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비워지셨습니다. 즉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연보입니다.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요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부요한 자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연보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자기 헌신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보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부터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원규 작가님 앞에 계시지만 내 노래 꽃이 되어라는 시집을 출간하셨잖아요. 책을 받은 날부터 시를 조금씩 감상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이 되는 것은 이 판매 금액 전체를 백승건 장로님 치료비와 또 우리 아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일을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 주일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 참 복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차세대 어떤 수련회 행사 때마다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연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의 연보는 단지 누군가를 돕기 위한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며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연보가, 그 마음이 참된 것이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연보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보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연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연보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 또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손길도 작은 마음 하나까지도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앞당겨져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청소년부 또 몽골 비전 트립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깨어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늘 되어 주셔서 상치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해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